안녕하세요. 유상민 목사입니다. 한 주가 빠르게 지나고 벌써 토요일 밤입니다. 지난 주간에는 월요일 날 충남 예산으로 가서 교단 총회 참석을 했고, 또 수요일 날은 우리 교회에서 지방의 교직자 모임이 있었고, 그렇게 두 모임에 참석을 하고 났더니 한 주가 그냥 쑥 지나간 것 같습니다. 별로 한 일도 없이 한 주가 다 지났고 오늘이 토요일 밤입니다. 오늘 토요일이라서 그렇겠죠. 교우들이 몇 분 교회를 다녀가신 것 같은데 저는 보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잠깐 교회 나가 있을 때 그때 다녀들 가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오후 3시쯤에 동네 식당에 가서 콩국수로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사실 어제 콩국수가 많이 먹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몇 군데 식당을 이렇게 찾았었는데 이게 계절 음식이라서 아직 개시하지 않은 식당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는 콩국수를 먹지 못했고 그 아쉬움이 있어서, 미련이 있어서 오늘 동네 식당에 가서 마침 콩국수가 된다는 집에서 한 그릇 시켜서 잘 먹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저희 어머니가 콩국수를 만들어서 동네 분들과 나누어 드시던 그런 기억이 아주 진하게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어느 집에서 콩국수라도 이렇게 한 그릇 만든다고 하면은 그냥 동네 잔치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집에서도 그랬죠. 콩국수를 만든다고 하면은 옆집에 사시는 분들이 오셔서 콩도 갈아주시고 또 국수도 많이 삶고, 국수를 아주 큰 솥에다가 국수도 삶고, 그 당시 저희 동네에 국수 공장이 있었거든요. 국수를 만들어서 밖에다가 이렇게 쭉 널어 놓았던 그런 기억이 아직도 나는데, 국수 사다가 국수도 많이 삶고 오이도 썰고 어떤 분은 김치 가져오고, 그렇게 해서 아주머니들이랑 같이 콩국수를 드시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동네 아주머니들이 같이 콩국수를 드시다 보면은 어느 순간부터인가 아저씨들도 한 분, 두 분 이렇게 오셔서 같이 드시고, 또 그분들은 콩국수 드시면서 핑계 삼아 약주 드시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아무튼 그렇게 콩국수를 하면은 동네 사람들 다 모여서 먹었던 기억이 나고요. 저는 그 당시에는 이 콩이 좀 비릿하잖아요. 그 비릿한 맛 때문에 콩국수를 좋아하지 않았었는데, 언제부턴가 콩국수를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찾아서 먹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에는 이 아파트에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두부 파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콩국물을 가져다가 파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콩국물 사다가 한여름 내내 물처럼 마시기도 했습니다. 음식 하나에도요, 이렇게 추억이 담기는 것을 보니까는 어느덧 저도 적지 않은 나이를 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욥기 18장과 19장 말씀입니다. 욥과 빌닷의 두 번째 논쟁입니다. 이 빌닷은 욥이 자기 분에 못 이겨서 이성을 잃었다고 비난합니다. 이어서 악인의 처참한 종말을 언급하면서 욥도 그와 같이 모든 것을 잃고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이렇게 저주하는 말을 합니다. 저주한 것은 아니지만 그 내용이 거의 저주에 가깝습니다. 빌닷은 욥을 악인에 속한 자로 단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한 자의 운명을 빗대어서 욥을 저주하는 것입니다. 악인의 운명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18장에 보면 아주 무섭게 말하지 않습니까? 악인과 그의 집은 빛을 잃게 될 것이고, 악인은 자기 꾀에 빠져서 넘어질 것이고, 기근과 재앙으로 쇠하여지고, 죽음이 그 집안을 엄습하여서 안식하던 곳이 초상집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또 그 이름도 그의 자손도 끊어질 것이라고도 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근데 빌닷이 하는 이 악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은 다 욥을 빗대어서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욥의 삶이 결국 이렇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사실 이 빌닷과 친구들은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왔던 거잖아요. 고난당하는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왔는데,
실제로는 욥을 위로하기는커녕 욥을 정죄하는 일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마치 이 욥을 정죄하는 만큼 자기들의 의로움이 드러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아주 무서운 말로 이 욥을 정죄합니다. 그런 빌닷을 향해서요, 욥이 자신을 변론하는데, 욥은 친구들을 향해서 또 빌닷을 향해서 더 이상 자신을 학대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학대를 당하고 있다, 이런 말이잖아요. 더 이상 나를 학대하지 말라고 합니다. 빌닷과 친구들은 상처 입은 욥을 치료하고 보살펴주는 대신에 폭력적인 말로 학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고통당하는 친구를 모욕합니다. 욥은요, 그런 친구들을 향해서 어느 때까지 이 일을 계속할 것인지 탄식하면서 묻습니다. 설령 이 빌닷과 친구들의 말처럼 자신이 당하는 고난이 죄의 결과라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과 나의 문제지, 너희 친구들이 옳고 그름을 판단할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항변합니다. 욥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또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을까요? 이상의 내용들이 욥기서 18장과 19장의 내용들입니다. 지금 욥은 자기가 당하는 물리적인 고난, 재산을 잃고 자녀들을 잃고 자기 몸에 병이 오는 이런 물리적인 고난에 더해서 친구들에게 정죄받으면서 그 영혼까지도 아주 극심한 고난에 시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욥기 18장과 19장 말씀에 대한 길라잡이였습니다. 내일 읽을 말씀은 욥기 20장과 21장 말씀입니다. 욥은요, 자신의 고난은 죄의 결과가 아니고 하나님이 자신을 대적하신 결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높은 담과 어둠으로 막으시고 영광을 거두어 가시고 몸을 쇠잔케 하셨다, 이렇게 탄식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에게 하나님은요, 마치 노를 발하시는 원수와 같고 공격해오는 적군 같습니다. 지금 현재 하나님이 그렇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통 때문에 부르짖는 자기의 간구에 철저히 귀를 닫고 계십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반응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하는 일을 외면하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우리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몸에 있는 가시를 제거해 달라는 기도를 몇 번 했어요? 3번 했습니다. 3번 했다는 얘기는 3번이나 했다는 거예요. 내 몸의 가시를 좀 제거해 주십시오. 그 기도를 3번이나 반복해서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의 기도를 외면하셨습니다. 듣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몇 번 했습니까? 3번 하셨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나에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3번이나 아주 간절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의 기도에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으셨어요. 이러쿵저러쿵 말도 없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날 밤 예수님은 로마 군인들에 의해 붙잡혀 가셨고 빌라도 법정에서 형식적인 재판을 받으신 후에 십자가에 높이 매달리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6시간을 계시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물과 피를 다 쏟으면서 죽어가면서 6시간을 있는 동안
그 6시간 동안도 하나님은 철저히 예수님을 외면하셨습니다. 침묵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숨이 끊어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돌아보지 않으셨습니다. 외면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실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 있을 때, 우리가 깊은 절망의 수렁에 빠졌을 때, 아무도 우리를 돌아보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공격하며 힘들게 할 때, 여러분, 그때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입니다. 우리의 믿음, 오늘 우리의 믿음은 바로 그 순간을 위해서 준비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생각보다도 오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길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침묵하셔도 우리의 왕이시고, 깊이 간섭하셔도 우리의 왕이시고,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고맙습니다.